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은혜와 율법이 두 차원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몸으로 실천하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의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음에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요. 또한 믿음은 사람과 관계의 차원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실천적인 차원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 아주 중시하면서도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사람을 경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확신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나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뜨거운 마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누가 높으냐고 다른 제자들과 다투었으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 말씀은 마음에는 있지만 몸으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그는 위협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실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고 자기 힘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 성령 충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마음으로 확신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사람에게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마음으로 확신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지금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정한 믿음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사를 풍족하게 주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을 공급하심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소서. 진정한 믿음을 창조하는 성령님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은사를 풍족하게 주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을 공급하심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진정한 믿음을 창조하는 성령님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요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말씀을 실천하든지 사람을 섬길 때든지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합니다. 만일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자기 힘으로 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생수를 흐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마음도 몸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 곧 의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성령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삶을 성결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은혜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삶을 성결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한다. 한국교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교회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섬기는 사람이요, 그가 영접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에 들고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권세로 그릇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임하여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의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고 예수를 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웃사랑의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당신은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꿈꾸십니까?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조그마한 일, 나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정치적인 억압, 인종차별, 흑백 분규, 사회 혼란, 경제 침체 등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청년들, 좌절에 빠져 한숨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없이 다양한 용기와 행동과 신념들이 모여서 만드는 물결입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꿈을 향해서 힘을 다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어둠의 세상의 빛을, 혼돈의 세상의 질서를, 공허의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환상을 가지고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는 조그만 일들, 수없이 다양한 용기와 행동과 신념들을 모아서 인류 역사의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이 헌신과 노력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하나를 한데 모아서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미래를 믿으세요. 바로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대열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세요.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기에 담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아름다운 세상 창조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빛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하소서. 나의 조그만 신념과 용기와 행동을 모아서 인류 역사의 큰 물결을 일으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아름다운 세상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꾼다. 내가 심은 조그만 신념과 용기와 행동으로 역사의 큰 물결을 만드시는 주님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핀란드 왕은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훌륭한 사위를 골라서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무예가 뛰어난 수천 명 가운데 20명의 청년을 선발하고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라라는 과제를 내었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엄청난 나무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녀원에서 구하러 자란 조 페로도 그런 나무를 구하려다가 찾지 못하고 수녀원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강단에 걸린 나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 나무 십자가이다. 예수님이 지신 나무 십자가만이 높은 하늘과 낮은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그는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잇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혜요 능력임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핀란드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선 마른 사람을 고치는 대가, 곧 불행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는 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일 모의를 당하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비참함에서 구원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자기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일 모의와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한편선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한편선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에게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지혜나 권능을 가진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한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 대가로 죽일 모의를 당하신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고난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늘과 하늘,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그 대가로 죽일 모의를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늘과 하늘,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하는 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힘쓰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38년 병자가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웨인 오우츠는 일 중독자들이라는 저서에서 켄터키주 겟세마네 수도원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수도원은 수도사가 직접 작업을 하여 치즈를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우츠 교수가 그 힘든 작업을 하면서 힘들거나 지루한 기색이 없이 명랑하게 웃으며 찬송하며 일하는 비결을 묻자 한 수도사가 치즈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업이지만 치즈를 만드는 노동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이요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는 작업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한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도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이라는 보수를 넘치게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충만히 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송하며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송하며 일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송하며 일한다. 내가 하는 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